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 권세를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가정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리더를 세웠어요. 남편에게 주신 권세가 있고요, 아내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런 권세들을 가정 안에서 잘 사용할 때 가정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고, 그런 가정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주신 권세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권세를 사용하는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축복하는 권세. 축복하는 권세. 여러분,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한 것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파송을 했는데, 그 파송할 때 권세를 주셨어요.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 이 두 가지만 주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로 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요, 오늘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축복하는 권세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0절에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죠? 제일 먼저 뭘 말하고 그랬어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분명히 축복해 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가정을 위해서 빌어주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가진 권세로 이렇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가정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빌어준 그 평안이, 그 축복을 하는 것이 그 가정에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받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이렇게 처음 가면 기도해요,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집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라는 식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해요, 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뚫레뚫레 쳐다봅니다. 이 집이 평수는 얼마나 될까? 이 집은 청소는 잘해줬나? 정리정돈은 잘했나? 뭐 이런 거 보고 싶고요. 여자들은 부엌에 가서 주방에 가지고 이 집이 어떤 살림살이를 가지고 어떻게 잘 정리했는가, 이런 거 보고 싶어요. 거실에 TV는 또 얼마나 큰 걸 가지고 있나, 뭐 이런 거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괜히 그런 걸 살펴가지고 이 집이 어떻더라고 다른 집에 가서 괜히 그냥 씹어대는
그런 소리 하면 참 안 되지요. 제 아들이요, 태국의 파타야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큰 교회가 있어서 갔대요. 조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 말고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조금씩 모여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요, 모여서 이렇게 뭔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못 간대요. 왜 못 갈까요? 그 사람이 화장실 간 사이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막 씹는 거예요. 저 아무개 집사는 뭐 어떻대? 그러니까요, 여기 함께 앉아서 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도 화장실을 가면 여기 있는 인간들이 나를 씹겠구나. 그러니까요, 그게 무서워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참는데요. 우리 아들이요, 야, 이 교회 왜 이러지? 야, 이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요, 또 다른 교회를 찾아보니까 좀 작은 교회가 하나 더 있어서 거기를 갔대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런 일이 없대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막 이 사람 씹고 저 사람 씹고, 저 사람 흠집 얘기하고 저 사람 뭐 단점 얘기하고 무슨 문제 얘기하고 자꾸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만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함께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뭉쳐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익숙한 거죠? 언제 우리가 해요?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기 전에 제가 여러분 꼭 같이 인사도 하고 축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축복이라는 거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또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 축복을 빌어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죠? 저기 우리 정기영 청년이 꼭 인사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정기영 청년 뭐라고 하죠? 네, 한번 해볼까요? God bless you. 충청도 사투리 같죠? God bless you. 원래 God bless you인데 이걸 줄여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더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God bless you 이렇게 하거든요. God bless you. 그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God bless you. 네, 여러분, 이 미국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 이렇게 헤어지면서 뭐 빠이빠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마지막에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 좋은 인사법이에요. 그게 미국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에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럴 때 자주 계속하는, 서로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인사가 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요,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문화에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누군가를 보면서 하세요. 지금까지는 연습했고요. 자, 누군가를 보면서 시작. 예, God bless you. 예. 정기영 청년은 저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네,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하고 자꾸 지내다 보니까 이게 아주 익숙해졌어요 이제. 예, 그런데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소리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저 사람을 암만 축복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을 줄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고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축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에 모든 걸 다 창조하시는데 창조한 것마다 축복하셨어요. 그래서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씨를 우리가 식물들이 가졌다는 것은 그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마다 과일나무마다 과일이 주렁주렁 맺게 한 것도 그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짐승들에게도요, 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는 것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축복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서로 축복하라는 거였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네,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보면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원수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으로 바꾸어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요,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전혀 안 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편지 같은 거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근데 편지를 쓰고 받을 때 보면은요, 편지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편지 쓸 때 보면 어떻게 있어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 경우 뭐 아버님 건강하신지요 하면서부터 요즘 날씨는 더운데 잘 건강하게 지내시나요? 그러면서 안부를 묻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도 이제 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축복의 내용인데요. 우리도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더 많이 하면 좋은데 그냥 그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뭘 할 때 그때만 이제 좀 했던 것이다 보니까 우리게 문화적으로 우리 습관이 되지 않고 이렇게 이 평상시에 잘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혹은 제자들이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그 편지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 또 끝나는 부분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꼭 나오는데요, 그게 인사이면서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인사 가운데 축복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게 뭡니까? 은혜를 빌어주는 것, 평강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 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10장에서의 이 예수님이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을 빌어준다는 거 굉장히 좋은 축복이거든요. 왜 그래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아서 그래요. 다
편하게 살고 싶고 그 평화를 원하는데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질병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많고요. 사건 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정말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예? 우리 더 많이 축복하며 삽시다. 예. 여러분, 이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또 빌어주면 빌어주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 말을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한번 4장을 찾아볼까요? 룻기 4장. 11절부터 볼게요.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룻의 가정에 기업을 물려주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 기업을 물어준다는 것은 룻의 시댁에 이 모압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렇게 피난을 갈 때에 땅을 다 팔아먹고 갔거든요. 그런데 모압에 가서도 더 그냥 쪼그랑 방탱이가 돼가지고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여자들만 둘이 과부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진짜 빈털터리거든요. 빈손으로 갔다가 더 빈털터리가 되어서 왔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다 보니까 기업 물을 책임이 있었어요. 그보다 더 가까워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순서가 보아스였는데요, 첫 번째 책임이 있었던 사람처럼 자기는 못하겠다고 포기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보아야 하는 거였어요. 팔아먹은 땅 다 사줘야 되니까요. 땅값은 어느 나라나 다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가지고 주면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래서 그 집에 끊어진 대를 이어주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일가친척이잖아요. 다윗의 동네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 다 일가친척인데요,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복해 준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자,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잖아요. 두 아내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 두 여인 때문에 야곱의 집이 갑자기 막 자녀가 많아지는 복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큰 민족으로 성장했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에브랏, 베들레헴 다 같은 지명을 말하는 건데요. 지명,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 동네에서 네가
제일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해줬어요. 유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와 원치 않게 잠자리를 하게 됐죠. 유다에게 자식이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그 여인과 남아있는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이 여인한테 자식을 낳기 싫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신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갑자기 아들 둘이 죽었거든요. 그것도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들 둘이 죽었는데 결혼해갖고 둘 다 죽었으니까 이건 며느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꼭 생각을 많이 하는데, 유다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셋째한테 이제 며느리하고 짝을 지어줘야 되는데 셋째가 아직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핑계대고 너 친정에 가서 좀 기다려라, 얘가 클 때까지. 그래놓고는 안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과부가 돼가지고 그냥 친정에서 힘들게 보내는데, 시아버지가 셋째를 자기한테 안 주니까요, 그냥 시아버지 속여가지고 장녀처럼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잠자를 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그 집에 이제 그 며느리가 그 한 번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베레스예요. 베레스. 네, 여러분, 사실은 그 베레스가 부정한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식을 축복해서 그 유다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게 해 주셨어요. 그 베레스의 후손이 지금 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 룻기에 벌어지는 이 지명,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후손들인데,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빌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축복하냐면 우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축복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우선 이런 은혜를 받은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라고 하고요, 또 너에게 이렇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으니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이걸 찬송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이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해줘요. 그리고 너에게 이 아이가 내 생명의 봉양자다. 너 늙었는데 이 아이가 너를 잘 봉양하게 될 것이고, 또 내게 이런 며느리를 준 것은 아들 7명 있는 것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또 그 며느리까지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요때만 이 사람들만 이런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자꾸 기어다니죠? 거민지 개민지. 여러분,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큰 문화입니다. 여러분, 저 영화 같은 걸 보면 저 중동 사람들, 유대인 말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중동 사람들은 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거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이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중동 지역의 사람들, 특히 이제 사막에서 사는 베두인 같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인사 시간이 10분, 15분 이렇게 가요.
서로 손을 맞잡고요, 막 쳐다보면서 끌어안기도 하고 볼뽀뽀도 하고 그러면서 막 얼마나 오랫동안 인사를 주고받는지. 근데 그 인사가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참 멋진 문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사할 때 안녕히 주무셨어요? 또 진지 잡수셨어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밥은 안 굶어요? 물어보시는데, 예, 다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축복하는 거죠. 예? 예. 옛날 못 먹고 못 살 때 정말 밥이나 먹었나 걱정해주고요. 밥을 못 먹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진지 잡수셨어요? 하고 물어본 다음에 그 사람이 밥을 안 먹은 것 같으면 아우, 우리 집에 빨리 가자고, 같이 밥 한 그릇 먹자고, 그래서 꼭 밥을 먹게 해주잖아요. 그죠? 평안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물어보는 건 뭐예요? 지난밤에 별일이 없었는지 물어보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으면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염려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꼭 가르치는 게, 계속 가르치는 게 뭐예요? 사람을 만나면 인사 잘해라. 그죠? 그 아이들한테 우리나라 인사말을 가르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애들이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나 안녕하지 않다 그러면 애들이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아이들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그걸 가르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사법이 되어서 서로 안부를 물어봐주고 그 사람이 정말 편하게 하기를 바라는데 평안하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 문제를 같이 듣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 둘러봤을 때 내가 저 인간은 축복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어서는 안 돼요. 있어서는 안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까지 축복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원수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인 겁니다. 네?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말대로 평안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이걸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평안하지 않고 안녕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평안을 누려야 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혹시 악한 원수 마귀들이 그렇게 괴롭혀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안녕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말을 듣고 그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악한 영들은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걸 눈이 부셔가지고 배가 꼬리에서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공격해서 허물어 버리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렸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눈꼬리 셔가지고 사탄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욥을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욥은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고 의인이야. 막 하나님이 인정하고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님, 걔가 그냥 그러나요? 하나님 막 축복하니까 그러지요.
한번 그 축복을 좀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그때도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의롭게 사는지.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진짜 마귀가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갔어도 욥이 어떻게 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면서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보십시오.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는 거 그냥 두고 보는 놈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거 다 빼앗아 가려고 막 그러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막 힘들고 막 그러면은요, 사탄은 좋아서 아주 미쳐요, 미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평안을 빌어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권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이 평안을 빼앗아가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자꾸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아멘으로 얼른 받잖아요. 그죠? 목사만 이런 축복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셔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거 사용해가지고 서로 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를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쓰고 삽시다. 저주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남을 저주하는 소리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 그건 또 아멘을 안 하시려고 그래. 아까는 크게 하더니. 예. 여러분, 우리 축복을 많이 하며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주신 권세를 제대로 가장 좋은 곳에 멋있게 사용하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힘써서 돈을 버십니까? 멋지고 아름답게 폼잡고 살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보다 더 멋있게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물질을 사용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헌금을 들여서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이 참 멋진 일이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에 주신 거 잘 사용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하는 은사를 강하게 부어줬더니 이게 이단이 되잖아요. 요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데 처먹는 놈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냥 공짜로 거저 주신 거거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자기 돈벌이 하는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헌금을 주고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한테 준 줄 알고 자기가 꿀꺽꿀꺽 삼키다가 이거 돈이 되네 그러잖아요. 암을 고쳐줬더니 막 몇백만 원을 준다, 몇천만 원을 준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욕심 나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와 축복을 주신 의도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좀 제대로 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자꾸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습관이 안 됐으면 자꾸 이런 습관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입에서 자꾸 남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여러분 자꾸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어린 아이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도 간에도 자꾸 이렇게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때문에 이런 축복의 은혜가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 축복의 은혜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요 이 코가 비염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결혼해가지고 처음 살던 데가 서울 아현동이라는 동네, 산비탈 동네였는데요. 오래된 아파트 지하에 교회가 있었어요.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 그렇게 아파트 지하에 딱 교회가 있으니까요. 여름에는 곰팡이가 막 어마어마하게 패요. 곰팡이가. 우리도 지하실 들어가면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비염이 생겼어요. 그런데 곰팡이가 그렇게 많은데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꽃꽂이를 토요일마다 남대문 시장에 가서 꽃을 막 이렇게 다발다발 사갖고 와서 꽃꽂이를 하는데 장미를 한 주에 600송이를 갖다 꽂아요. 여기다가 장미가 안 나올 때는 백합 있죠. 백합 제일 향이 센 거, 그걸 한 200송이를 사다 꽂아요. 그럼 통풍도 안 되고 원래 곰팡이가 많아가지고 막 냄새가 별로 안 좋은 데인데 그 집사님은 배포가 얼마나 큰지요. 막 남편이 조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인도 또 그런 사람으로 사니까 이 배포가 얼마나 큰지 막 매주마다 장미, 백합 이걸 막 600송이씩 사다 여기다 꽃밭을 만들어 놓는데 향기가 막 쫙 좋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면요 힘들어요. 화장품 중에서도 아주 향이 진한 거 있어요. 그런 거 쓰는 사람들은 조금만 살살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향이 은은하게 잘 나는데 어떤 분들은 막 듬뿍듬뿍 쓰거든요. 옆에 가면 아주 막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드리죠. 심야기도 이렇게 드리죠. 예배 드리고 그러죠. 그러면 머리가 아픈데 거기 있다 보니까 이 비염이 엄청 심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막 콧물이 막 줄줄줄 흘러나오면 감당이 안 돼요. 막 화장지 막 한 통을 다 써야 돼요. 제가 그거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딱 그게 고쳐지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게 고쳐졌느냐? 제가 그전에 하나님 이 비염 고쳐주세요. 비염 고쳐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설교를 못해요. 찬송도 못하고 막 이게 너무 심하니까. 코 막혔다가 막 줄줄 흘렀다가 막혔다가 흘렀다 이러니까요. 야, 진짜 설교하기도 힘들고 설교하면서도 콧물 흘렀다가 막혔다가 그러니까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기도에다 하나를 더 붙인 게 있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내 코를 축복하노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코는 내가 축복하노니 내 기능을 정상적으로 잘 발휘할지어다. 이 비염이 있다는 얘기는요, 이 코가 요 주변의 세포들이 민감해져 가지고 먼지가 많거나 어떤 새로운 냄새가 있거나 또 어떤 세균 같은 게 있거나 그러면요 이것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거를 자꾸 내보내기 위해서 민감해져 가지고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나거나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 주변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더 이상 민감하지 말지어다. 제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낫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질병이 왔어요. 그러면 그 부분의 신체
그 자기가 하는 역할을 지금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병을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같이 기도할 것이 뭐냐면, 내 손이 하는 일, 손이 고장났다고 하면 이 손이 하는 일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손을 축복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손을 축복했는데 얘가 축복을 받아요. 제가 이 코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비염이 나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게 큰 효과가 있어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 거, 그 하나님 기도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를 더 하세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지체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가 해야 될 일들 정상적으로 잘하는 이런 신체의 기관이 되도록 여러분 자꾸 축복하시면 진짜 그 신체가 복을 받아서 기능이 없었는데 상실되어졌고 혹은 과민해졌고 이게 뭐 더 이상 이렇게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축복이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 축복이 좋은 거예요. 나 자신을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젊으신 분들, 자기를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을 2개를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